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가 워터루 전투에서 실패하고 세인트 헬라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고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투가 치열할 때이지요. 어느 주일 아침에 종소리가 들리기에 종소리 들리는 곳을 향해 갔더니 시골의 작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철모를 벗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나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에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순간이 내 평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시간이지요. 전쟁에 능했던 나폴레옹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전쟁에 나가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찬송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에요.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경에서 쫓겨나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와 도망을 가는 신세.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절실하게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지난 날이 그리워진 것이에요. 지금은 도망자가 되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더욱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좋았던 것이에요. 또한 마음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렇게 부럽기가 그지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으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 둥지를 트는 새까지 부러웠을까요? 다윗이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것이었지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왕인 자신이 왕위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고 싶은 것,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었지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다윗은 간절한 심정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대한 이름을 7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주의 장막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둘째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셋째는 주의 제단입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랬어요. 넷째는 주의 집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고, 5번째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고, 6째는 많은 샘이라고 표현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7째는 주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궁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예배당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수위입니다.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군부대로 말하면 위병이에요. 문지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귀한 직업도 아니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세상 복잡한 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아름다웠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교회를 떠나 세상 일에 매여 있으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4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주의 장막은 주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여호와의 궁전은 왕 대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했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새약하여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 것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영적 세심을 공급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김선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으로 계실 때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인 장군을 전도했답니다. 이 장군이 세례를 받던 날 스스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술, 담배 다 끊고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 제가 봉사할 일거리 좀 주시지요. 그래서 이 김선도 목사님이 그 지휘관인 장군에게 주일 예배 전에 예배당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안내위원을 시켰답니다. 이 장군님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정장을 딱 하고 와서 꾸벅꾸벅 인사를 하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병들이고 영관급, 위관급 뭐 이런 지휘관 앞에 다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병들이 평상시처럼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교회에 들어오다가 딱 주보를 나눠주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 부대의 최고의 지휘관인 장군님이 딱 서가지고 주보를 주고 있으니 너무너무 그 자리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평소에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글쎄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대는 날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전 부대 의원이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장군이 함께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와 영적 세심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을 사모할 때 얻어지는 복 두 번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심을 얻는다. 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세힘과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뛰고 달리는 겁니다. 왜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돈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까? 체력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왜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까? 권세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지식에서 실력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죠.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배당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입학 예배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오.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요, 도서관은 우리의 지성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더 높이 지을 수 없어서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한 층을 지하에 놓고 한 층을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도서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서 예배당보다 낮게 지었다는 의미를 아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도 지식의 힘보다는 영적인 힘이 더 높고 더 강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시온성을 향해 올라갈 때 힘이 솟아오르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갈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심령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할 때 유태인들이 많은 고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92세까지 살다가 그 고통을 잘 견뎌내 이겨냈던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니물러 목사님은 옥중에 수감되기도 했는데 결국 나치가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자유의 몸을 얻게 됐고 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시카고 방송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치의 그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만 하더라도 나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나는 고문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어요. 마틴 디밀로 목사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영적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을 사모할 때 얻어지는 세 번째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눈물 골짜기는 은총의 샘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에서 은총의 샘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감동이 되고 내 입술에서 새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새 힘이 흘러넘치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저기 성문 곁에 가면 당신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성문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메시아도 상처를 입고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메시아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메시아 역시 가난한 모습이고 상처받은 모습이지만 자기가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틀림없이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메시아에 대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의 상처, 버림의 상처, 가난의 상처, 육체적 고통의 상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기에 그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바꾸어 기쁨과 찬양의 샘이 터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요, 따라서 합시다. 보호의 확신을 주신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는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합니다. 해는 모든 만물을 왕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해는 환하게 비추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방패는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방패는 우리가 우환질고를 많이 만나지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가 은총의 샘으로 변화됩니다. 해와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때가 귀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던 다윗,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